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일상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금요 비전 기도회로 하나님 전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땀방울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시행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가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쪽은 전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갖고요. 회복해갖고. 예, 또 참. 예, 오늘은 또 많이 출타를 했습니다. 예, 사모도 출타를 했는데요. 다 출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늘 제가 세봤어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공동체 모임인데 10명이 넘어서 잘 됐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 친구들과 등산을 했는데요. 등산을 하다가 절에 도착하면 우리 많은 산에 가면 절에 가면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 샘물에서 친구들하고 물을 먹는데 스님을 본 거예요.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제가 종교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있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주지 스님이 내 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인생을 논하면서 이 청년이 스님,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호통할 수도 없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그 청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산을 해서 집에 와서 매주마다 이 스님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매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오면 이 주지승은 찢어버려요. 그런데 그 편지를 2년 동안 보냈습니다. 어느 날 되니까 주지승이 오늘도 편지가 오겠지 이번 주에? 어느 순간부터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청년의 주소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청년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서 이제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빵집에서 만났어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이 주지승하고 이 청년이 빵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흥회로 갔어요. 승복을 입고. 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승복을 입고 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부흥 강사가 보니까 스님이 요 앞에 있으니까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죠. 계속 설교하다 보면 그래. 그래도 부흥 강사가 뜨겁게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까 스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7일을 지키고 이렇게 8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인 칠칠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칠칠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로 소개가 됩니다. 첫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칠칠절이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첫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 칠칠절이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통상적으로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면 4주 정도 보리가 추수가 끝나고요. 그렇게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밀을 추수합니다. 밀도 한 4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밀 추수가 끝날 때쯤 되면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날짜가 매년 날짜가 하루 이틀씩 오락가락 할 수 있잖아요. 햇빛에 따라서. 그래서 임의로 날짜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무교절 대성회일, 여덟째 날에는 대성회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랬는데 니산월 21일 다음 날로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일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칠칠절이 됩니다. 50일째가 되는 이유는 축제일이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그들은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일상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름은 펜타코스테, 50번째,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은 다 동일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 칠칠절,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열매. 그래서 오순절을 엄청나게 크게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일요일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첫 수학의 기쁜 날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특별한 날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오순절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절기예요. 유월절도 귀한 절기지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유월절 후 7주가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지키고 있잖아요.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지만 오순절, 칠칠절은 거의 5월 마지막 주 정도가 칠칠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맥추절, 오순절 이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유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단순히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듯이 신앙은 본질을 알 때 삶과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과 본질을 알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나 이번 절기에 감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 땡이 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이것은 보리 추수의 시작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은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7주가 될 때는 밀 추수가 거의 끝날 때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보리 추수도 끝났죠. 밀 추수도 끝났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보리와 밀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기뻐하는 절기가 77절이듯이 영적으로 보면 왜 우리에게 77절을 지키냐고 하면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임했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추수의 기쁨을, 열매를 거둔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절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추수가 시작됐다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이 됩니다. 따라서 77절 맥추절은 영적 추수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 영적 추수를 기념해야 돼요. 맥추절에. 그리고 지금도 영적 추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 추수를 위한 천국 공동체니까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72.4%가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예요. 물론 사이즈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 갈급함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0명 이상의 교회의 성도는 영적 갈급함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80.1%였어요. 그만큼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입니다. 100명 내외의 조그만 교회는 영적 갈급함을 66.8%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교회가 작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낭만적인 전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클수록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교회가 작을수록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작은 수치가 대한민국 우리 작년에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책을 보면서 봤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내실을 다질 때가 됐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이 밤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드리는데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반드시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자발적은 드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드리는 예물의 양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드리되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넉넉하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큰 복을 받지 않았으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기도에서 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아낌없이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졸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김경호 집사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실 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꿈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은 77절 추수와 수확의 기쁨을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풍성한 복을 즐겁게 누리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77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지내야 됩니다. 참여 대상이 구체적이에요. 다 참석해야 돼요. 가족 식구들과 종들과 레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가부들까지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기쁨을 나누려면 가족들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 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즐겁게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점은 77절만 되면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77절이 오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룻도 생각이 났죠. 룻도. 그러면 우리도 77절과 같이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행사가 있을까? 우리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물론 우리가 나누긴 나누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77절과 같이 나누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미약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이 금요 기전 기도회에도 77절과 같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즐겁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구하는 기도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신분의 격차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경제적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는 기도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77절과 같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기도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없는 분들도 기도하러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밤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우리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의 핵심 단어는 두 개예요.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여기 기억하고는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한 번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신분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미완료형으로 말했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과 8장 14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네들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잘 모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던 시절도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회에 나올 정도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왔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모습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견고한 신앙으로 이끄는 영적 추수꾼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신앙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님으로 시작해서 스님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본명이 해경인 김성화 승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북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나오셔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승려가 됐습니다. 승려가 돼서 이분이 아주 잘 하셔서 교단에서 국장도 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대학을 세우자 해서 불교대학을 세우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모든 거 다 잃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 저녁에 교도관한테 얘기해서 불경 좀 달라고. 불경을 읽어요. 그럼 적적한 마음을 달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또 교도관에게 불경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까 교도관이 스님, 오늘은 불경이 다 대출돼 갖고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도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해경 스님, 김성화 스님이 내가 승려인데 성경책을 갖고 읽으라는 말이 되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 성경책을 화장실 앞으로 확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저 성경책에 뭘 믿고 뭘 보고 예수쟁이들은 저기에서 저기 빠져 있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책을 일어서 보는데 이분이 완전히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전율을 느꼈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독자가 있었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이 엄마가 울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고 그 과부의 아들을 자기의 제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의 기적, 능력, 와 최고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불경에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구시라 성에 시달림이라는 숲속에 불경에 부처가 제자들하고 이 숲속을 걸었대요. 근데 한 과부 여인이 아들이 똑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부처한테 온 거예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부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그 집에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쌀을 한 줌 얻어서 미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들을 먹이면 살린다. 그래서 엄마가 감사합니다 하고 마을을 다녀봤는데 그 집마다 사람 안 죽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쌀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처에게 와요. 이 과부가. 부처님,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쌀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불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최고의 지혜죠. 당연한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해경 스님이 이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부처도 인간의 지혜만 얘기하지, 이 성경에 나온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영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돌려준다. 이거는 불경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지식이고 놀라운 깨달음. 이것이 부처와 예수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이분은 중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때, 제 어릴 때 이분이 왔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책도 있어요, 이분. 머리도 번쩍번쩍 하는 분이었는데요. 집안 자체가 아주 복잡해요. 못 살아서 어디 그 절에 맡겨져서 그렇게 생활했던 분인데,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추수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채움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